먼저 장례 광고 드리고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5분일 다락방에 이정혜 A 집사님의 시부이신 고 백대선 권사님이 7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보람 인천 장례식장 2층 203호이며 장지는 영종공원 묘지입니다. 유료 예배는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이며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료 예배만 드립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옆에 사람들 눈 인사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예배가 재개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찾게 됩니다. 이전에 계셨던 분들 찾게 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자리를 더 많은 사람들로 채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못하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번 달 추천도서인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 여러분 지금 다들 읽어보고 계신가요? 이 책을 보면 여기에서 초대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당시에 기독교가 제3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길은 뭐냐? 첫 번째 길은 이제 로마의 길입니다. 로마의 종교는 신들과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의 대가로 축복을 얻는 것이 로마의 길입니다. 잘한 만큼 보답을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애씁니다. 새로운 종교, 새로운 방식이 오면 당시 로마에서는 만신전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로마의 신화로 그 새로운 신화, 새로운 신 모든 것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이것이 로마의 길이라면 두 번째 길은 유대교의 길입니다. 유대교는 자신의 문화와 구분하며 복장부터 틀리고 유대인과의 결혼으로 로마 사회에 흡수되기를 거부합니다. 제럴드 시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마치 스포츠 팬들이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상대편 응원석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의 길은 초대교회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전제를 버리고 예수도 로마의 만신전,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르피리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경건한 인물로 존경과 존중을 받을 만하다. 로마가 판데온, 만신전에 예수를 모셔야 한다. 이렇게까지 당시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구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방지고 교만하다. 유대교의 길도 초대교회를 유혹합니다. 이웃이 쓰는 언어를 쓰고 이웃과 같은 옷을 입고 이웃이 먹는 것을 먹는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로마 사회에서 뛰쳐나오라고 당시 초대교회를 유혹합니다. 저자는 당시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의 길은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체제 전복적이며 평화로운 저항운동이다. 그들은 황제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를 섬기기는 거부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지만 그들과 구분되어 로마의 세속으로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가 취한 제3의 길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교의 여러 가지 길의 방식들 중에서 이 초대교회가 선택한 방식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식의 이후의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후 기독교인의 숫자가 대략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300년 국교로 인정받기 전 기독교의 숫자가 500만 성도의 규모는 6만 5천 개의 가정교회 모임이 있었을 것이라 책에서는 예측합니다. 이 초대교회, 로마와 로마의 길과 유대교의 길 사이에 살던 디모데와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초대교회를 흔들고 유혹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유혹과 미혹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앞선 1장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율법에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에서 구체적인 교회 내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며 좀 더 총론에서 강론으로 이야기를 전환했습니다. 그러했던 바울이 오늘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의 이 말은 이후 요한계시록에도 증거가 됩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고 환경과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음녀에 대해서도 이후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는 미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흔들리려 하는 그 일이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며 또한 그 가운데 혼미하며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와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거짓말로 일관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귀한 그때 시대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자신이 미혹된지도 모른 채 그 악한 시대에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럴 수 있지라고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자로 판명되는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많이 볼 것입니다. 곧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마음들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그때와 지금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허탄하고 혼미하고 미혹한 자들이 많을 수 있는데 당시의 상황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며 하나님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흔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에는 당시의 시대적인 세속화적인 모습과 또 영지주의적인 영향도 있다고 주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늘 두 가지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는 혼인이고 하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혼인 이야기는 바울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바울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결혼 안 하십니까? 바울이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스 같은 학자는 바울이 결혼을 중시하는 전통적 유대인으로서 결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종 후에 종교의 문제로 아내와 이혼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바울은 홀로 있으며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리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9절에 부연합니다. 여기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그리고 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중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위해 절제하며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걸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 결혼하며 서로 돕고 사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이 결혼과 결혼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유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 유부남의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처가는 서울에서 200km 거리가 안 막히면 3시간, 막히면 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가는데 내가 운전에 방해될까 봐 아내인 옆에서 쭉 잠을 잡니다. 처가에 가서 도착하면 내가 고생했다고 바로 바베큐 파티를 해주십니다. 내 체력을 위해 내가 직접 불을 피우고 내가 직접 고기를 구워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구우면 장모님은 우리의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매번 아내에게 잘하라고 나를 혼냅니다. 감사합니다. 처가는 다음날 10시쯤 출발하는데 하루 종일 고기 굽고 처갓집 집도 수리해드리고 가구도 옮겨드리고 잠시도 못 쉰 채로 바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운전에 방해될까 다시 잠을 잡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니 너희도 꼭 결혼해라. 이야기를 듣고 남성들의 마음이 막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요즘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우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을 위해 홀로 사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양육하는 가정의 모습, 공동체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 틈을 미혹하게 한 자들이 파고듭니다. 성적인 악함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금지합니다. 육신의 제약을 중시하는 결혼 제도를 피해 홀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비슷하지만 결을 달리합니다. 그로 인해 에베소의 젊은이들이 혼란이 생깁니다. 육신의 것이 악하구나. 교묘하게 영지주의적인 생각들을 성경적 사고인 것처럼 혼란시켜 잠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조장합니다. 음식은 어떻습니까? 당시 음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식물 금지 규례를 계속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먹는 것으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적 전통을 이어갈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논란이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분명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악하다, 선하다 이야기하는 것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거나 교묘히 비틀어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묘하고 미혹된 사상을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면 그것에 힘이 생기고 그것에 따라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미혹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2절 후반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가리고 드러내기 위한 싸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추 겉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느라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을 잊어버린 모습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옳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 음식을 가려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그것이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것이 사람을 구원받는 그 일에 이르게 합니까?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엇으로 거룩하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음식과 결혼과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거룩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교육된다고 합니다. 음식도 결혼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우리의 삶을 위해 흘러가는 귀한 두 흐름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그로 말미암은 경건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도 그 무엇도 아닌 우리의 경건으로 이 혼란하고 미혹한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은 그 경건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증거됩니다. 그 가운데 옳은 이야기도 있고 귀 기울여야 될 이야기도 있지만
따끔한 비판의 이야기도 있고 들어야 될 질책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조심히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주의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로 말미암은 경건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경건으로 말미암은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고와 방식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옳다함을 인정받고 승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은 경건과 거룩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싸우고 옳다고 변증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거룩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시작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저의 삶을 바꾼 한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심플 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살아야 할 단순한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허탄한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이 무엇인 것이 있는지 허탄한 것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얘기합니다. 언제라도 주님 말씀 따라 떠날 수 있고 언제라도 주님 말씀을 위해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그렇게 아껴놨던 신앙 서적들을 제가 후배들에게 나눠준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그 책을 읽었던 시기가 대학교 4학년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그 책의 내용은 더욱더 절절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진로를 위해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4학년 2학기쯤 되면 친구들이 캠퍼스를 떠나갑니다. 이미 대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회사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친구들은 회사에 간다고 소문을 내고 갑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꼭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자기가 첫 월급을 받았다고 쏜다며 이리저리 자랑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이고 회사 생활이 어떻고 막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취업되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또 누구는 대학원 어디를 갔고 또 누구는 유학을 위해 누구를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캠퍼스의 상황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참 불안합니다. 허탄한 생각과 망령된 생각들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위한 거룩과 경건이 아닌 비교와 대조를 하며 더 나은 허탄한 것들 향해 살아가도록 저를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 부른 부름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비참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마음이 없다면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며 당시 캠퍼스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밥값도 하기 힘든 턱없이 모자란 사례비를 받으며 졸업 후에 여전히 캠퍼스를 남아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졸업합니다. 그리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교수님을 마주합니다. 교수님들이 묻습니다. 놀러 왔니? 너 뭐하러 여기에 있니? 너는 취업 안 했니? 무엇 때문에 남아있니? 라고 물을 때마다 비참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안에 대답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캠퍼스를 섬기기 위해 남아 있습니다. 더 후배들 양육하고 섬기기 위해 남아 있습니다. 그 대답이 없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까요? 바울은 그렇게 버리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 세상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옳음과 사고, 그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은
우리에게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쇠붙인 우리들을 가져다가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다시 차가운 불에 넣고 그리고 계속해서 때리면서 단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삶과 엿닿아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연단의 과정이 쉽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낙차입니다. 이 낙차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 이야기합니다. 작은 차 타다가 큰 차 타는 건 괜찮은데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는 것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슷한 아류작으로 작은 집 살다가 큰 집 사는 건 괜찮은데 큰 집 살다 작은 집은 못 산다. 이런 아류작도 있습니다. 작은 차 탈 때 모릅니다. 제가 처음 제 차 마티즈를 탈 때는 모든 차가 다 이런 줄 알았습니다. 차는 원래 이렇게 탈 때 악셀을 밟아도 천천히 반응하는구나. 속도 80이 되면 차가 많이 흔들려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가속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차 스타렉스를 타보고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밟으니까 붕 나갑니다. 아, 이렇게 밟으면 나가는 게 원래 차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스타렉스로 110, 120 막 밟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속을 하지. 그렇게 타다가 아, 큰 차는 원래 이렇게 진동과 소음이 많구나. 그렇게 빨리 달리려니 당연한 거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차 카니발을 타보고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밟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밟는 대로 쭉 나갑니다. 이것이 120인지 70km인지 소리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화려한 날을 보내다가 내리막길을 걸으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특히 요즘 IMF, 코로나 등등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 우리는 급속한 내리막을 걷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에 작은 어려움만 다가와도 괴로운데 전성기와 암흑기를 오고 가며 냉수와 열탕을 오고 가면 더욱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연단은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뼛속까지 탈탈탈 털어서 우리 안에 있는 망령된 것을 걷어냅니다. 한 번은 신발을 신고 모래에 들어갔다가 신발에 모래가 파고든 적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을 벗고 바닥에 털었습니다. 신기한 건 모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나중에 운동화 깔창을 빼고 나중에 운동화 끈까지 다 풀었는데 그럼에도 신발 천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스며든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경건의 연단은 쉽지 않습니다. 쌓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단도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즈음에서 저는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공원을 계속 돕니다. 공원 한 바퀴를 뛰면 1k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한 바퀴를 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 목표는 그것이었습니다. 한 바퀴 뛰자. 그러다가 두 바퀴 쉬지 않고 돌자 그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5km를 쉬지 않고 뛰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목표가 조금 바뀝니다. 좀 더 속도를 내보자. 1km를 6분대 후반과 7분대 초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더 시간을 당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갔습니다. 2호기, 3호기, 4호기 그리고 0호기인 아내와 번갈아 가며 한 바퀴를 뛰고 저는 연속으로 5바퀴를 뛰었습니다. 2호기, 3호기, 4호기는 그나마 달리는데 0호기 죽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연속으로 5바퀴를 뛰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쭐한 마음이 생깁니다. 괜히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아빠보다 너희가 체력이 없구나. 그리고 핀잔을 주며 또 허세 부린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속도 낼 수 있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더 안 내었다. 속으로는 죽을 힘을 다해 뛰어놓고 괜찮은 척 허세를 부려봅니다. 시연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이 정도일진데 경건의 유익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이 경건은 나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경건과 거룩의 사명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하나의 경건과 거룩함을 넣어 나와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을 넘어 나아갑니다. 형제를 깨우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한 부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까? 디아코, 심부름꾼에서 비롯된 이 어원은 좋은이라는 충성스러운 뜻을 가진 칼로스라는 단어를 만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저는 이 충성스럽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충신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를 다녔던 10대에 서머나 교회에 던졌던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이 저를 사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보냅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그 결과물이 실패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권세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고 실수와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넘어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을 향해 또 한 영혼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한 그 걸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도 여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어내고 길러내는 것이 저의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1절에 바울이 스스로 성령이 밝혀 말씀하셨다고 하였듯이 지금 이 시대는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 버텨내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버텨내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까지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단받고 불에 달구어졌다가 찬물에 식혀지며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새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벅차고 괴롭습니까? 그래 네가 고생했다. 버티느라 힘들지. 그렇게 말하고 건드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부르시며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런 공동체의 사람을 길러내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패가 쌓입니다. 미혹되는 자들이 있고 외식함으로 넘어간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건의 연단을 포기하라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손을 떼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코로나로 다락방이 시작하지 못하고 1학기가 지나고 2학기 온다방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변수가 생깁니다. 1학기에 주간으로 신청해서 다락방을 다 만들었는데 그 사이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며 아르바이트라도 일을 하기 위해 생계로 나아간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학기에 온다방을 하려고 하니 주간으로 신청하였는데 아르바이트로 인해 주간 다락방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다락방은 온다방에 참여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밖에 나와서 혼자 간단히 도시락을 먹으며 핸드폰을 켜놓고 온다방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린 다락방도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으니 하루 종일 돌보아야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1학기 때 우리 아이들 유치원 학교 보내고 다락방 해요 라고 말했던 말은 허무맹랑한 약속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밤 10시에 온다방으로 모입니다. 아이들 재우기 위해 그렇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어머님들이 핸드폰과 노트북 앞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온다방은 그날을 넘어 밤 12시가 넘어 끝이 납니다. 무박 2일의 다락방 아닙니까? 젊은 지파 다락방을 제가 인도해야 되던 때가 있습니다.
세네 가정이 모이는 곳인데 세 가정의 아이들만 4명이 넘습니다. 다락방을 하며 뒤로는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뒤로 아이가 넘어지는 것도 보입니다. 한 아이는 계속 질문합니다. 정말 정신없구나 싶을 때 저희 집 아이까지 끼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3호기 인사하고 4호기 인사합니다. 정신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집중하며 들으려고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대표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라도 함께하는 이들의 이 고백과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라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라도 함께하려는 이들의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이 다락방은 밤 10시 반, 11시에 모입니다. 피곤한 모습으로 졸린 눈으로 그래도 아이들 재워서 얘기할 수 있다고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은 또 12시를 넘깁니다.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피곤하지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머무릅니다. 이들의 이 고백, 헌신이 얼마나 귀하냐. 온다방을 하며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다 참여하면서 이 지신미트는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며 계속 튕겨져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 보며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3에서 5초가 지나고 웃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자연스러운 돌림노래 됩니다. 만나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복잡해집니다. 덤으로 저녁에 모이면 쌩얼까지 주고받아야 됩니다. 눈썹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서로 곤혹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함께하는 경건과 거룩을 위해 모이려는 이들의 이 고백과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쉽지 않게 금세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 때 온다방으로 좀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렇게라도 유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식을까 염려됩니다. 처음에 호기심 반, 관성 반으로 온다방에 들어왔다가 점점 줄어드는 인원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 대한 이 연단의 가정에 대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가정에 대한 결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철과 재료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이 만지시는 대로, 하나님이 때리는 대로, 하나님이 집어넣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연단받기 위한 철의 소망은 좋은 검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 시대 우리는 뛰어난 검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연단의 가정이 있어 때로는 냉수와 같은 차가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으며 때로는 열탕과 같은 그 열탕의 뜨거움에 보낼 때도 있으며 또 때로는 열탕에서 냉수로 떨어지는 그 낙차의 고통에 처하기도 합니다. 연단, 말 그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검이 되기 위해 수없이 세월의 망치에 두들겨 맞고 수없이 환경의 시련과 연단에 두들겨 맞고 수없이 뜨겁고 찬물을 오고 가야 합니다. 그 연단의 순간순간 가정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다고 비록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잘 붙들리는 건 무엇입니까? 경건과 거룩, 말씀과 거룩으로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있는지 확인하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지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온다방하며 섬기며 사람들에게 연락하며 챙기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게 우리는 더욱더 미혹받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더욱더 잘 버티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성만 챙기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좋은 말씀, 좋은 기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자신을 붙들고 자신만을 챙길 때 우리는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 자신은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많은 재산과 안정된 환경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성, 나의 이성, 나의 옳음, 나의 사상, 나의 방법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결과물과 나의 영향력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연단의 가정에 빚어가실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것이며 그 하나님의 손에 더욱 붙들리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경건을 연습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한 씨름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우리의 연단을 가정을 지나며 또 함께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만들며 나 혼자가 아닌 좋은 일꾼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함으로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